네, 오늘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구세군에서는 동료주의를 더 이제 실감나게 지키기 때문에 여기 팜 추리를 예, 다 하나씩 아마 나누어 준 것 같고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집으로 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어 이제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은 고난 주간을 시작하니까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서 십자가 생각하며 더 주님께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부활에 관한 말씀,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버림받음입니다. 조금 부담이 되지만, 그, 아마 좀 불편하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기분 좋은 소리가 있지만, 기분이 아주 좀, 어, 마음이 상하고 너무나 좀 이렇게 참 고통스러운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실종됐는데 결국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 부모들이 그 오열하는 소리 그런 걸 옆에서 들었다면 뭐 TV나 그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옆에서 들었다면 잊혀지지가 않죠. 그런 소리들은. 예. 참, 정말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이고 그러나 사랑하다 보면 한두 번은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이제 어, 어린 자식들을 두고 먼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어머니가 오열하는 그런 울음소리 같은 것들 옆에서 들었을 때 평생 그 소리가 기억에 남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마가복음 15장은 이런 통곡 소리를 오열하는 소리를 바로 옆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고 15장에 나옵니다. 십자가상에서 나오고 십자가 전에도 그런 오열 소리, 통곡 소리가 생생하게 나옵니다. 그걸 듣고 그 몸소리 치는 기억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복음서에 그대로 나와요. 자, 누구의 통곡 소리를 들은 겁니까? 누구의 오열하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리스도이십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오열, 통곡 이 단어가 어울립니까? 잘 어울리지가 않죠. 예. 인류의 존경을 받는 이제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 뭐 공자, 뭐 소크라테스 비롯해서 뭐 많이 있죠. 뭐 간디나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위대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뭐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도움이 되니까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활동한 세계적인 철학자죠. 이 사람이 그 이제 어큐즈를 당합니다. 고소를 당하는데 신을 모독했다.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명목으로 체포가 되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의 친구 중에 크리톤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가 죄가 없다는 걸 아니까 자네 이러지 말고 탈출할 수 있으니까 탈옥하시게 이렇게 권면을 했죠. 그 사실도 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소크라테스는 무고했습니다. 근데 어, 거절하죠. 탈옥하는 걸 거절하고 그 나라의 법을 받아들이고 독배를 마시고 죽습니다. 굉장히 당당하게. 철학의 거인답게 당당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그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생생하게 묘사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 바람에 소크라테스는 더 위대한 인물로 부각되죠. 보통 위대한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면 이런 식의 당당한 태도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오열하셨다는 건 우리가 좀 이거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는 예수님,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죠. 일반 위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너무나 탁월하여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진리를 설파하셨고 예수님 자체가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길을 너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더 나아가서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소 그 3년 동안 사역하실 때는 위협 받은 적 있습니까? 예. 뭐 수시로 예수님이 위협받고 목숨이 위태로운 때가 많았습니다. 뭐 겁을 주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그런 굉장히 강한 공격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흔들렸습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애 마지막 순간에 이 십자가형을 앞두고는 그동안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떱니다. 두려워 떨고 오열하고 우세요.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때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15장이고 이제 14장부터 보면요. 그때가 6월절 축제 기간이었죠. 그러니까 음력이기 때문에 지금 딱 이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증오해서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 리더들이 이제 음모를 구체적으로 꾸며서 그 마술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예수님 그걸 다 아시고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 6월절 식사를 마치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오셔서 어디로 들어가시죠? 겟세마네라고 하는 겟세마네. 이제 이게 올리브 그 기름을 짜는 그런 데서 나온 이름이죠.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정원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들어가셨죠, 글로? 기도하기 위해 들어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들을 이제 많이 읽어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칩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들어가십니다. 기도하기 위했죠. 기도하기 위해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스승을 따라오던 제자들이 피곤과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서 이제 제자들은 지쳐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잘 제가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6월절 식사가 끝나고 제자들은 피곤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도 이제 사실 피곤하다 그러면 이해가 잘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제 예, 저도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제자들이 얼마나 졸렸을까 이해가 잘 되는데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겟세마네로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은 이제 졸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가 졸 때입니까? 깨어 있을 때입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일이 밀려오고 있고 너무나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다 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좀 더 정원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기도를 좀 더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서 그냥 쉬라 그랬습니까? 앉아 있으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이 들어가셨다 그랬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예수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자, 주목해서 33절, 44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심히 놀라시며 그랬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심히 놀랬다는 게 영어로 보면 greatly distressed라고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는 걸 얘기합니다. 막 너무나 이게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 어, 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무서워하시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당황하시죠? 이 상황을, 이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한 본문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그 상황을 본 제자가 아마 기록을 한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육체에 계실 때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 지금 이 겟세마네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겟세마네를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겟세마네 이 사건, 기도한 사건이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심한 통곡이라고 그랬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 최근에 혹시 누가 심한 통곡으로 부르짖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드물죠, 이런 기회는. 근데 누군가 내 가까운 사람이 심한 통곡으로 소리를 지르는 걸 들었다면 우리가 잊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그냥 조용히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라 통곡을 하셨습니다. 심한 통곡을 하셨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정말 울부짖어 그 슬픔을 표현하셨어요. 이때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문제로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강하던 분이 이렇게 약해질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난 너무 슬프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이런 말씀도 나오죠. 이르시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빠 아버지야,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조용히 기도한 게 아니라 이게 울부짖은 겁니다. 너무 싫습니다.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진짜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그 길을 안 가겠다고 너무 싫다고 너무 괴롭다고 이렇게 통곡하시는 예수님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용맹하시던 분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무서운 건가요? 물론 십자가는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사형 수단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시라도 육체적 그 고통을 견디기 어렵고 얼마나 그 사실 힘들어요. 우리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여러분 다 아마 대부분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상당히 잘 묘사된 영화죠. 보면 뭐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뜯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나 아찔합니다. 네, 예수님이 그러면 이런 육체적 고통이 두려워서 그렇게 죽는 것이 너무 싫어서 너무 힘들어서 울부짖은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예수님을 이처럼 슬프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리게 했냐는 겁니다. 무엇이?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면, 그 죽음 자체가 아니라면 그 힌트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15장 33, 34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무슨 장면이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고 싫었던 것이 끔찍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 버림받음은 예수님이 싫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고 너무나 견디기 어려워서 울부짖을 정도였다는 거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겨우 억지로 그 길을 갔다는 얘기죠. 버림받는다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버림받는다는 것.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버림받는 거라고 심리학자들, 정신의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관계라는 책,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책 관계라는 책.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최근에 다시 이제 10만 부 기념 스페셜 에디션 이렇게 해서 다시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사람의 관계를 참 잘 다룬 책인데 생각보다 이 책에 따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은 것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 책 얘기를 제가 잠깐 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이란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우리의 보금자리이고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이고 정말 쉼을 얻는 곳입니다.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근데 이 존 비비언 목사님에 의하면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고 심지어 교회 나오는 가정들도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수많은 가정들이 엮이는 가정이 된 겁니다. 디스펑셔널, 엮이는 가정이 된 거죠.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버림이 일어나고 버림받음이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별로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내가 가정에서 버림을 당했다. 뭔가 이제 쫓겨났다는 얘기가 아니죠. 가정 안에서 뭔가 이렇게 관계가 깨지면서 부모님이나 또는 형제 자매 사이에서 또는 어쨌든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내가 버림받음을 당했다면 이 상처는 이 트라우마는 평생 간다는 겁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걸 극복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다 개인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처를 받아도 좀 잘 견디는 사람이 있고 또 잘 못 견디는 사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런 이제 상처가 클수록 대인 관계가 어려워져요. 나도 모르게 어떤 그런 이제 자꾸 나를 숨기게 되고 혼자 있고 싶게 되고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면 대인 관계를 안 할 수가 없죠.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나 사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친한 친구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고 할 때 어떤 이중적인 마음이 드는 겁니다. 친하고 싶은 마음도 들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도 들죠? 저 사람과 친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친해졌다가 또 뭔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 돼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잘 못 갑니다. 잠깐 가까이 갔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거봐. 그렇지. 이렇게 내가 괜히 또 가까워졌다. 이러다가 또 더 큰 상처받지. 그러면서 계속 거리를 유지하고 물러난다는 겁니다. 이 어떤 딜레마죠. 친구는 사귀고 싶고 사람과 가까워져서 교제하고 싶은데 또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이 딜레마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대부분의 현대인들이에요. 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누군가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정말 현재 나와 아주 친한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 정말 친한 사람에게 사정없이 내가 버림을 받는다. 어느 정도 상처를 입을까요? 상처가 크겠죠. 아, 정말 아프겠죠. 그런 상처를 입으면 쉽게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몇 달 동안, 심지어 몇 년 동안 그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걸 곱씹으면서 고통 가운데 참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상처란 게 버림받는 상처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 근데 이런 버림받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버림받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를 버리신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데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분이 나를 버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나는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 건 너는 지금까지 틀렸어. 잘못 살았어. 넌 죄인이야. 너는 끝났어라고 재판장이 내 인생을 파산이라고 선고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나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더라도 내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기쁨이나 평안이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의 근원부터가 싹둑 그냥 잘라지는 겁니다. 심연으로 나는 추락할 수밖에 없죠. 그게 지옥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우리 인류가 모든 사람이 이런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23절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가졌고 아무리 많은 성공을 했더라도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죄를 허용하지 않죠. 내가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 안 들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형편에 처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근데 누가 대신 버림을 받으셨죠? 우리 대신에 누가 버림을 받으셨죠?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그 뜻을 모르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점을 생각하면 너무 답답해요. 십자가의 의미를 100분의 1도 사실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자 정말 겸손히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게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메시지의 첫 번째는 버림이에요. 버림. 자,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묘사되었습니까? 33절에서 제6시가 되면 6시는 12시입니다. 난 12시.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됐다 그랬습니다. 무슨 장면입니까, 이게? 대낮에 12시부터 3시까지 그 밝은 대낮이 캄캄하게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붓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저주를 쏟아부었고 나는 죄를 싫어한다. 나는 죄를 심판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심판이 행해진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진 자리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퍼부어진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버림이 일어난 자리입니다. 나는 죄인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 나는 죄와 함께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을 버린다라고 분명히 보여주신 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버림을 누가 대신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첫째 의미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걸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건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혜택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내게는 뭐가 주어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영접됐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선물이죠.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었지만 놀라운 그런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다윗이 쓴 시편 27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버린 적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여기서 지금 다윗이? 이건 이제 수사법이죠. 과장법인데요. 이 구절을 좀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만에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만에 하나 내 부모가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거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식이 어느 선까지는 내가 봐줄게. 근데 네가 이 선을 넘어가면 난 너를 버릴 거야.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부모는 감당을 하려고 하죠. 아무리 자녀가 그렇게 좀 나쁘게 해도 부모한테 대들고 뭐 잘못해도 뭐 그 앞에서 좀 꾸짖고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근데 정말 악하게 행하는 자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너무너무 자식이 악하게 행해요. 부모가 그냥 포기하고 난 거친 표현을 이렇게 그저 자식이니까 난 저 자식 그냥 버렸어. 나는 이제 넌 내 자식 아니야. 뭐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망나니로 행하고 행할지라도 그런 인생일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법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참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뭘 잘할 때,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괜찮은데, 뭐 실수하고 또 뭐 반복해서 내가 볼 때 참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고 또 참 상황도 참 안 좋고 그러면 정말 고통스럽죠. 야,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참 한심하구나. 내 꼴이 참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 정말 참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죠?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실망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한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영접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바울처럼 위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도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 자신한테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어디 나옵니까? 그 내용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그런 딜레마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져서 정말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그렇게 탄식을 했죠. 그러다가 정신을 차립니다. 아니지. 내가 이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지. 뭘 가지고 그가 다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접된 자인데 내가 한번 실수한 거 가지고 이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지. 맞아. 그럴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께 영접된 자야. 이 사실을 그가 기억하고 일어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 2절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버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린 영원히 하나님께 영접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내가 하나님께 영접되었다.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고 내가 영접되었다는 걸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가 제대로 이해가 되고 그 용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사람들한테 받았던 버림받음, 내가 어린 시절이나 자라면서 내가 버림받아서 내 속에 형성되었던 트라우마들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접하심 덕분에.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갈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의 받아주심, 영접하심을 내가 알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가 내 가족이나 내 가까운 사람들 항상 내가 영접해주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영접해줘야 되는데 속에서 화가 나고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또 영접보다는 계속 내가 거리를 두고 냉정하게 대하고 그런 나의 모습이 바뀐다는 겁니다. 정말 영접하는 자로, 품는 자로, 받아주는 자로, 그렇게 마음이 넓은 자로, 따뜻한 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출발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19세기 말에 조선, 이제 한국이 그때 이름은 조선이었잖아요.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 중에서 사무엘 무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지금 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자리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이름이 곤당골 교회였습니다. 처음 이름은. 그리고 학교도 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조선에는 이제 신분 제도가 엄격했죠. 예, 굉장히 뭐 양반, 뭐 중인 이렇게 내려와서 뭐 이제 맨 아래층이 뭐죠? 그 천민이라는 그렇죠? 인도의 카스트하고 참 닮았습니다. 정말 어,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제도였죠. 천민 계급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이란 단어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텐데 이제 백정
그 이제 어, 소나 돼지를 잡아서 이렇게 고기를 파는 그런 사람들이죠. 뭐 노예나 백정이나 무당, 창녀, 광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민 계급에 속했는데요. 이 무호 선교사가 백정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도와주고자 최선을 다했는데 이 무호 선교사의 학교에 출석하는 아이 중에 박봉출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백정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박성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선교사님에게 뛰어와서 알린 겁니다.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거의 다 죽어갑니다. 도와주세요. 장티푸스에 걸려서 이 박성춘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무호 선교사가 마침 그 의사 선교사 중에 에비슨이라는 분이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비슨 이 선교사를 데리고 박성춘의 집에, 백정의 집에 가서 정성껏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살아났죠. 그 당시 보통 장티푸스에 걸려서 이 정도면 다 죽습니다. 근데 정말 에비슨 덕분에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에비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그 당시에. 박성춘이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임금님의 주치의가 나 같은 백정 집에 와서 나를 이렇게 치료해서 살려주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본당골 교회가 이제 이 박성춘 덕분에 많은 백정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들이 변화받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근데 곤당골 교회에는 백정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양반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처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양반들도 관심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는 백정과 양반이 천민과 이 이제 그 귀족 계층의 사람들이 같이 섞이게 됐는데 어느 날 양반들이 반기를 든 거예요. 아, 도저히 우리는 이 백정들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나누어졌어요. 양반들이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무호 선교사 같은 경우도 어느 쪽하고 사역하기가 편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자기가 양반 계층을 이렇게 전도하고 세우면 훨씬 더 교회도 좀 모양새도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 무호 선교사는 백정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키우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떠나갔던 양반들이 변화됐어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기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가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양반 없고 백성 없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결국은 교회를 합치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로서는 참 그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양반들과 백정들이 진짜 하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 이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이 돼요. 놀랍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 박봉출은 나중에 이름이 박서양으로 이제 바뀌는데 잘 성장하여서 그때 막 세워진 세브란스 의학교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 의학교가 이제 의사를 양성하는 학교가 이 에비슨 선교사가 세운 학교였거든요. 나중에 이 세브란스 의대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박봉출은 그 1기 졸업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최초의 의사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어떤 그 정신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했어요. 이제 이게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꽤 오래전에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재중원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제 많이 알려진 얘기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백정과 양반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백정이 장로가 된 교회에서 양반들이 그 교회를 같이 섬기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은 결국 무호 선교사 덕분이었죠. 그렇죠. 백정을 정말 받아주고 영접해서 섬긴
무호 선교사 덕분입니다.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죠. 결국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받아주신 것, 영접해 주신 것, 거기서 모든 게 출발된 겁니다. 무호 선교사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접받는 걸 경험했고 그 영접받음이 너무나 기뻐서 정말 영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자기도 영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아름다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부활절을 맞으면서 꼭 우리가 이 사실을 상기하고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우린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제 값없이 하나님의 영접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잘 이해할 때 힘이 생겨요. 어떤 힘이 생기죠? 나도 내 옆에 사람들을 더 많이 품고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